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이 정치 참여적인 교단 소속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들이 배출되는 곳이라 하여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지만 제가 봤던 광경들은 제 생각과 많이 다른 게 많았습니다. 술, 담배를 이렇게 쉽게 우리 신학생 선후배님들께서 물론 그때는 1학년이었으니까 다 선배들이었지만 그 광경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가 종합대학 중에 신학과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술과 담배 하면은 2등가라면 서러운 선배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안에서 보면 담배를 물고 있고 학교 밖에서 보면 항상 술집에 있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속으로 궁금했어요. 교회도 분명히 다니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에 한 주의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저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가기 위해서 서둘러 이렇게 교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선배를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나 말끔하게 차려입은 멋진 모습으로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선배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 나 오늘부터 전도사 사역한다. 나 오늘 첫 출근하는 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물어본 대답까지 합니다. 야, 나 이제 술, 담배 끊었다. 나 이제 전도사 돼서 안 하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술, 담배하고 그렇게 남봉꾼처럼 살아도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사역하면 다 알아서 끊어지는구나. 다 때가 되면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후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선배를 길에서 만났을 때 이 선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뭐가 됐다고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진짜 새로워지는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잠시 한국에 머물며 사역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난 적지 않은 시간을 아프리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한인 목회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신학 정식적으로 다 코스 밟아 대학원까지 나와서 목사도 되고요. 선교사 돼서 선교도 해봤습니다. 나름 갖춰야 될 모든 과정은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연소하지만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베테랑은 아니지만 목사나 선교사라는 자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던 그날부터 무언가 새로워졌을까요? 선교사가 돼서 열방에 딱 떨어지니까
알아서 선교사다워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 있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 밖에서도 셉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여기서 살던 그대로 선교지에 가서도 사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도 내가 평소에 살던 삶의 패턴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자리가, 직분이, 신학이, 열방이 우리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뭐가 됐든 어디 가서 살든 상관없이 내가 평소 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매일매일을 살던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대강 영적인 거 흉내나 내던 사람은 큰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그 땅에서 경험하며 제가 얼마나 얄팍하고 허접한 사람이었는지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격이라도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인격도 고갈라 있는 비참한 저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오히려 제가 기도가 모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열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갑자기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저 되게 착해요. 왜요? 어디로요?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라 하셔가지고 네 하고 소갈이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하고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간 나라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나라였는데 거기는 제가 원하던 나라도 아니고 기도해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에는 또 어떤 기대가 있었냐. 저는 처음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날 때부터 선교사로 살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언젠간 나도 열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선교 외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돼야 되고 선교지에 가야 되고 나도 갈 거다 그랬는데 정말 그 기회가 저에게도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 잃어버린 영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장들이 정말 나를 끝까지 잘 이끌어 줄까요? 처음에 탄자니아에 내려가지고 제가 제일 더울 때 갔거든요. 공항 밖에 탁 나서는 순간 그 뜨거운 이 아프리카의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는데 훅 하는데 열방이 없어졌어요. 훅 하는데 제 속에 그 모든 소원도 다 없어졌어. 어디 갔지? 왜냐하면 이제 진짜 그렇게 얇고 허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훅 하는 순간 이제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견뎌내야 되는구나. 현실적인 고민들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하고 저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다 살고 권총강도를 만나고 물과 전기가 매일같이 끊기고 선임 선교사님과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딱 겪어갈수록 우리 속에 우리를 뜨거워서 열방으로 내몰아준 그런 슬로건들은 다 없어져요.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차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뭘 보냐? 딱 내 것만 남아있다는 걸 봅니다. 내가 얼마나 가면 쓰고 살았고 얼마나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았는지 저는 열방에 가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제 신앙과 믿음의 순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 믿음과 기도와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딱 열방에 가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기 선교 많이 갔다 오시죠? 또 지금도 단기 선교 가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가셔서 느끼는 감정과 선교사가 돼서 느끼는 감정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기 선교 때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 그 땅에서 진짜 선교사가 돼서 살기 시작하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갈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냉소적인 사람이 돼 있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온 막 보람이 있죠. 너무 귀하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풍선 하나만 불어줘도 막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애들 풍선 들어줘 봐요. 그럼 이 아저씨 나한테 이거 왜 주나 하고 신고할걸.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는 애들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감격하고, 그러니까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선교사가 되셔서 가시면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을까요? 단기 선교야 매일매일 선교사님이 고민하며 일정을 짜놓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 설정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선교사 돼서 가보세요. 아무도 나 안 불러줘요. 풍선이라도 와서 불어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선교지 가서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으면 선교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 하시죠. 야, 이 형제 선교사 체질이네. 현지 음식 잘 먹네.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선교사 체질이 어딨어. 그냥 먹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음식 맛있게 먹어도 그거 여러분 매일 먹으라고 그래봐요. 그거 먹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그런 말에 난 선교사 체질인가 봐. 난 나가야 되라. 아니, 그냥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못해도 되고 못 먹어도 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첫 한 해를 보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목사도 아니구나. 선교사는 더더욱 자격이 없구나. 저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빈털털이더라고요. 물론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서 첫 한 해를 적응하며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학자들이 첫 한 해에 가서 선교사가 마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배우자가 먼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와 똑같대요. 이해가세요? 남편이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충격과 갑자기 사고로 떠났을 때 받는 충격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똑같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아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주님을 환난 때에 바라봐야 되는데 저 환난 때에 주님을 못 바라보더라고요. 어려울 때 다 무릎을 꿇고 견뎌내야 되는데 기도 못 하더라고요. 빈털털이더라고요. 제 입술에 신앙의 언어들은 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도 실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앵무새였더라고요. 여러분, 앵무새가 주인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단한 영적 지도자의 신앙의 언어를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은 신앙적인 어떠한 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같은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실제가 되는 만큼만 신앙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만큼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격려해 주죠? 아유, 주님을 바라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내 맘대로 바라봐질까요? 안 바라봐질까요? 주님은 내 맘대로 보고 싶다고 딱 눈 돌리면 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보이시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바라보는 방법은 훈련을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봐지는 거예요. 기도도요, 항상 하던 습관이 있어야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집회 때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럴 때는 쉽죠. 남들 기도하니까 같이 쫙 부르기도 하고, 남들 손 들면 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남들 뜨거운 거 나도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 기도를 쌓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훈련은 지금 여기서 함께 묻어가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의 열매를 거기 가서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은 사람, 아무 훈련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서 정말 빈털터리밖에 안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청년들은 정말 복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와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 깨어있는 주님의 종을 만나신 건 여러분이 두고두고 천국 가셔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귀한 주님의 종에게 깨어있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저절로 적용되고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살아낸 만큼만 내 거예요. 내 삶을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해낸 만큼만 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교회에서 주님의 종 밑에서 배워도,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언어를 나도 쓰고 그분들이 말하는 진리를 나도 따라 쓴다 해도 그 신앙, 그 영성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경력과 관계들이 우리 스스로를 기만케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아, 내가 그 목사님 옛날부터 잘 알지 하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신앙적인 언어와 그 흐름을 다 꿰고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한국에 보니까 가로등도 밝고 차들도 많아서 가끔 보니까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하는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들은, 운전사들은 자기가 라이트를 켰다고 생각할까요? 안 켰다고 생각할까요? 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밝거든요. 가로등도 밝고 주변 차들도 밝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혼자 산길에 들어가나 골목길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불 꺼졌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보는 것 같고 나도 듣는 것 같고 나도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혼자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 날이 옵니다. 혼자 나를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날이 오고 혼자 막막한 상황 속에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나는 불 꺼진 사람이구나.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큰 영적인 어른과 20년을 같이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능력의 재단에서 저는 젊은 날 자랐습니다. 많은 영적인 것들을 보고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 아래 있으니 뭔가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을 여셔서 조이풀을 떠나 다른 열방으로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그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신 은혜는 여기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떠나서 영적인 우산을 벗어나 다른 데로 가면요, 생각 같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권위 아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도 흘러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착각을 했어요. 영적인 분 곁에 있으니 나도 영적일 것이라고. 그리고 비슷한 역사가 제가 어디 크든 작든 집회를 다니면 나타나니까 나도 역시 같은 라인이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언어와 그 영적인 색깔과 그 사역 스타일을 가졌다고 해서 똑같은 영성을 가진 건 아니더라고요. 영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기도와 연단과 훈련과 눈물을 통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흠모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동일한 무게는 아니어도 같은 결의 시간을 여러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앵무새처럼 따라만 한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3일 동안 읽어야 될 책을 30분이면 정리하는 영상도 있고요. 대단한 영적인 신학적인 것도 쉽게 풀어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당신 이거 알아? 저거 알아? 하면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막 이슈화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적 허영심. 지적 허영심에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정보를 접한 것을 마치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이거를 지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마치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막 빨갛고 막 이런 막 썸네일에다가 이거 모르면 깨어있는 거 아니다. 이거 꼭 클릭 강추. 야, 그거 참 담력도 대단해. 어떻게 자기 영상을 올리면서 강추라고 쓸까? 예?
그런 거 여러분 클릭하면 막 자극적인 거 나오고 당신 이거 아냐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꾸 지적 허영심만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살피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거 아냐고 지금 이게 이건데 이거 받으면 그 666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지적 허영심이에요. 그게 절대로 그 사람을 깨어있다고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경건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이지 어떤 특수한 정보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미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사탄도 광명한 옷을 입고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뭐 회개하라 깨어나라 하지만 엉뚱한 데 자꾸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선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처럼 인과관계가 분명할 세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내가 세워도 나중에 남이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실 때 있죠.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홀랑 먹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사회생활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세상 다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 그래 안 그래요? 사회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눈치 빠르고 뻔뻔하고 얍삽한 사람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뿌린 그대로 거둬요. 내가 심었으면 내가 먹습니다. 내가 심은 만큼 먹습니다. 쌓은 그대로 누려요. 누가 나의 최선을 채가지 못해요. 누가 나의 기도를 도둑질해가지 않아요.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갔느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고 누구도 도둑질 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심고 영원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열매는 노력하지 않아도 막 쑥쑥 자라요. 그렇죠? 가만둬도 주렁주렁 열매 맺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이라는 토양은 죄짓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가만히만 있어도 지어지죠. 아침에 막 계획 세우세요. 죄질 계획?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져져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국 작물을 먹고 싶어서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놀라운 건 내가 먹고 싶은 작물은 애를 써야 자랍니다. 근데 잡초는 뿌린 적도 없고 키운 적도 없는데 그냥 두면 자랍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죄가 그래요. 그냥 있으면 알아서 자라요. 풍성하게 열매 맺어요. 죄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매 맺고 내가 원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의 씨앗은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꾸고 애를 써야만 자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죄짓기에 최적화된 토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린 죄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열매는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노력하고 기경해야 돼요. 애쓰고 수고해야 거두는 거예요.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나 그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을 헤아려고 해도 우리가 뽑아내고 물을 주고 가꿔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살면 나중에 무엇 심었는지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끊임없이 오늘도 내 젊은 날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삶을 경작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시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1절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고 2절에 보면 입에는 웃음이 절로 나오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이게 뭐냐면 가만히만 있어도 웃음이 계속 나오고 노래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이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이방 백성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더래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 남쪽에 있는 시내인데, 이스라엘 남쪽은 네겝 사막이 있습니다. 이게 네겝이라는 게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에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는 건천들이 있습니다. 건천을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용어로는 와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이에요.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 말라 있는 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케냐도 그렇고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돼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거센 강이 돼서 흐릅니다. 케냐에도 와디가 되게 많아요. 놀라운 건 평소엔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큰 강이 되고요. 그 강줄기를 땅에서 온 대지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땅이 물을 머금으면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놀라운 건 아무도 심은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냥 건기 땐 죽은 땅이었는데 비가 오면 씨가 심겨져 있는 데선 싹이 나요. 씨가 심긴 곳은 푸릇푸릇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도 눈물로 양분을 삼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부흥의 때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거는 먼저 우리의 개인의 때에 올 거예요. 시대적 부흥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땐 누가 영광을 볼 것이냐?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그 열매를 먹을 거예요. 그 영광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인생이 건기와 같다고 해서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더 눈물로 뿌리세요. 더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여러분, 지금 케냐는 무슨 40여 년 만에 엄청난 가뭄이야 사람들도 죽고 짐승도 죽고 한다고 하지만 전 분명히 합니다. 비는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몇십 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도 사람 사는 데는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비가 올 터인데, 여러분, 농부는요 가뭄이 와도 종자씨까지 먹지 않는다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가뭄 때에 급하다고 종자씨 먹으면 비 올 때 심을 게 없습니다. 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인생의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종자씨 집어삼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직해 두세요. 눈물로 심어 두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에요. 오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러한 남방 시내로 표현한 건 뭘까요? 여러분, 평소에 건천을 보면 죽은 땅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전혀 다른 풍경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끝난 것 같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살려주십시오. 더욱더 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두 번이나 선포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지금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우리의 믿음이 전방위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늦게 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다가는 인생에 재미 하나 없고 내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을 때가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손해만 보고 망하는 것 같고 제일 처지는 것 같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는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영원하고 거룩하고 썩지 않는 것으로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는 자꾸 정확한 것을 헤아리고 선택하고 싶어 하죠.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싶죠. 실수하기 싫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하면 A다. 주님 안 그러셔.
그런 적 있어요? 물론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실 때 많지 않아요. 주님께 길을 물어보면 주님 정확히 알려주시던가요? 걸어가는 만큼 열어주시던가요? 걸어가는 만큼 열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 속에 고민이 있어요. 고뇌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간신히 한 발 탁 내밀면 그만큼 딱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여기서 목적지까지 몇 킬로가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고 그런 안내, 친절한 안내 우리 하나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냐. 제가요 케냐에 있을 때 선교지 탐방을 하는데 케냐 북쪽에 있는 칼라차 사막이라는 데를 횡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소금 사막이에요. 360도 소금 사막인데, 그러니까 딱 거기 들어가잖아요. 사방이 하얗고, 여러분 처음 그런 데 들어가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사륜차 딱 집차 타고 들어가 봐. 어때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360도 뭐만 있나? 신기루만 있어요. 신기루. 신기루 아세요?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호수가 있는 줄 알고 가다가 죽는 데잖아. 진짜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360도 신기루가 보이고요. 거기를 쫙 들어가는데 너무 멋있어.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막이 광활한지 한 15분 가니까 멋있는 게 점점 무서워지더라고. 여기서 차 갔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 아닐까? 뭐만 따라가느냐면 앞에 먼저 간 차 바퀴짝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사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주민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저 안에 칼라차라는 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오아시스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 하얀 소금 사막 생명의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땅 가운데 오아시스 도시가 있대요. 무슨 되게 이상한 동화책 얘기 같잖아요. 그 동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찾아가나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종이 한 장을 딱 줬더니 그림을 그려. 계속 가래요. 계속 가면 타이어가 하나 나올 거래요. 거기서 우회전을 하래. 불안한 거예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서 타이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없으면 어떡하냐, 있대요. 자기를 믿으래. 있대. 그래가지고 알았다, 계속 그려라. 그리는데 가다 보면 누가 큰 나무 하나를 땅에다가 박아놓은 게 있대요. 나무 조각을. 거기가 나오면 왼쪽 오른쪽 길인데 직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뽑았으면 어떡하냐.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 사막 한복판에 길을 잃으면 어떡해. 그런데 안 뽑아간대요. 걱정하지 말고 가래. 그리고 계속 가면 바위가 나온대요. 바위가 그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라. 어떤 바위냐. 가면 그거 하나 있대요. 진짜냐? 왜냐면 두려우니까. 거긴 전화도 안 터져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 안 되면. 그래가지고 미심 적어가지고 딱 어쨌든 알았다 하고 딱 출발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한 1시간 가니까 그 타이어가 거기 있어. 큰 화물차 타이어 하나가 누워 있어요. 그냥 이거 누가 조금만 100m라도 옮겨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한참을 가니까 진짜 누가 나무를 이렇게 깨가지고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박아놨더라고요. 누가 한 뽑아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신기하다. 조금 더 가니까 그 바위가 나오는데 진짜 그거 하나 덜렁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계속 가니까 여러분, 그 하얀색 소금 사막 가운데 저 앞에 갑자기 파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우리 어디 옛날 책에서나 본 오아시스 있잖아요. 오아시스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탐방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정확히 몇 킬로 앞에 가면 뭐가 있고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나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주님 우리한테 친절하게 안 알려주신다니까요. 그저 앞에 나 있는 바퀴 자국 따라가듯이 예수님 가신 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사막이든 초원이든 바다든 언덕이든 사랑하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안내받은 이정표는 뭐 타이어, 나무, 뭐 바위 이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정표가 있다면 어디로 가라도 아니야. 언제 가라도 아니야. 거룩하게 가라. 정결하게 가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가 이정표야.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 보면 길이 나와요. 그걸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답답도 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거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못하는 어려움도 옵니다. 예수님 따르다 보면 인생에 눈물 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뇌가, 그 한숨이, 그 눈물이 내 삶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눈물로 씨 뿌리는 건 뭘까요? 뭐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린 다윗한테 너 왕 될 거다 라고 확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 그 막내 목동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다윗이 때가 됐다고 갑자기 군사를 모집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는 얘기 보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그냥 그날 살다가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왜? 뭐가 한 자리를 원해서 싸웠나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싸울 날도 와.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를 왕이 쫓아다닌다. 죽이려고 왕이 13년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연단을 끝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거 푹 찔르면 끝나거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끝내지 몰랐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다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가면 될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일 수 있거든, 그죠? 푹 찌르면 끝나요. 그리고 민심은 이미 다윗한테 돌아섰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피를 내 손으로 흘리게 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못한다, 이거예요. 내 시간표를 단축시키기 위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받아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입 열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속에 진짜 다윗의 속마음은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다윗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시편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시편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어가 고와요, 거칠어요? 거칠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들의 이빨을 분지러뜨려 주소서 하고 막 저거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왔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막 그의 여러분 고뇌, 눈물, 분노, 한숨, 원망 다 들어가 있어요, 시편에. 그런데 어느 시편 하나도 에라이 하나님 없어, 그런 시편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떻게 끝나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그의 인생 시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면 인생의 시편이 나와. 아멘. 사람들은 나의 그냥 시간표만 알아. 아,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살고 이때는 저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러나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걸어가면요, 정말 원수의 머리를 밟는 찬양과 놀라운 간증과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시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이 없었어요. 막 20살 되던 무렵에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갑자기 저보고 전도사로 오래요. 여러분, 얼마나 저한테 그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제안인지 몰랐습니다. 막 신학교 들어가서 아직 신학교 제대로 수업도 안 했는데 전도사로 오라고 하셨는데 어쩌다가 정말 그곳에 가게 됐고, 저는
1년만 있다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러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역은 어젯밤에도 고백했지만 큰 집회하고 이런 거 원했는데, 제 스승 목사님은 버려진 애들 데려다 돌보시고 무슨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길을 제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과 매일 살면서 느낀 건 처음에는 좀 특별하신 분, 특이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종이 계시다면 이분이겠다,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박보영 목사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이 명마를 길러내고 싶으셨는지 정말 강하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진짜 당나귀 끝밖에 안 되는 저를 명마로 바꿔내고 싶으셨으니 저도 힘들었지만, 야,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조금 철이 드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저한테 늘 종답게 행동하고 종답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뭐 반바지 한번 입어본 적 없고 청바지나 뭐 이런 건 더더욱 입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첫 학기를 제외하고는 MT라는 거 가보지도 못했고, 그 흔한 여행 한번, 대학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그 젊음의 시간들은 저에게 하루도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품을 막 떠났는데 돌보시는 애들이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4명인가 밖에 안 살았는데 나중에는 2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그 젊은 애들, 어린 애들과 함께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저 나이가 많고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맏형이자 나도 애인데 전도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인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데 애들 사랑으로 돌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자꾸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눈물도 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 너 아무래도 우울증 온 것 같다, 너 정신과에 한번 가보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정신과 병원 가는 게 마음의 감기처럼 생각하고 가지만, 아니 당시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나 이 목사님 따르다가 정신병 걸렸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리고 누구한테도 당시에는 그런 걸 좀 쉬쉬하던 분위기예요.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정신과에 가가지고 우울증 약을 타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럴 이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제 스스로가 너무 좀 이게 한탄스럽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손님이 한 분 오셔서 브라질 남미 아마존에 가셔서 되게 은혜 받은 단기 선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기 선교는 은혜 안 받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막 브라질 아마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준이도 한번 가볼 테야?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듣자마자,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우울증 걸려서 이런 얘기 못 하겠고 저는 못 갑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야, 그거 너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라.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훈련하는 게 뭐냐면 아니요라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를 잘 못해갖고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갔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6개월 동안 그 정글에서 쫄쫄 굶어가면서, 여러분 이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 데죠. 제가 5일, 최대 5일 굶어봤는데 3일 굶으니까 제가 남의 집에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근데 거기는 남의 집이라고 그래서 무슨 문을 따고 들어가 방문을 열고 이게 아니라 원주민들은 다 그냥 움막 같은 데 살아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디오들은 이 집에 음식이 없으면 딴 데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남의 집 냄비들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그 아마존 강물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야, 나 단기 선교사인데, 나 전도사인데, 나 남의 집 도둑질하러 왔구나. 어제부터 신기하지만 이거 슬픈 일인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이 그래서 조이풀인가 봐. 너무 기뻐 우리 성도들.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아이고, 내가 단기 선교사가 남의 집 뚜껑 열고 있구나. 거리 없어서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아휴, 나 이거 도둑놈이구나 하면서 그때야 요즘 말로 진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6개월 동안 처절하게 살아냈어요. 살아내는데 이상하게 그때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도 아닌데, 밤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몸도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 계속 설사하고 독충에 물려서 막 온몸이 퉁퉁퉁퉁 붓고 발바닥에 벌레가 들어가서 파먹고 막, 진짜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 몸이 그렇게 휘청거리고 아프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난 여기서 살아서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선교사님이 저를 외딴 마을에 그냥 혼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느낌이었냐면, 지하, 그런 건물은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층까지 갔다 온 느낌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 시커먼 내 내면의 심연에 딱 가서 마지막 층을 딱 밟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전환이 일어났냐면, 예전에는 제가 진짜 막 집회 다니고 막 능력 있고 은사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아마존 이후로 제 마음에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게 아마존에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자이든 타이든, 내가 갔던 떠밀고 갔던, 찬송하며 갔던 울며 갔던,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다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마존에서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청년 사역을 하래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생각지 않은 짧은 시간에 청년부가 확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도 기름 부음이 대단했어요, 예배. 그래도 그거를 저희 목사님이 보시고 나서, 야, 너 나가서 청년교회 개척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했어야 되는데 또 네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직도 그나 103명 데리고 나갔어요. 103명 데리고 그냥 덩그러니 나가서 고등학교 건물 강당 하나 빌려가지고 진짜 숟가락 하나까지 새로 사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매주 이런 모든 이 시스템들 이 세팅했다가 풀었다가, 겨울에는 계단에서 막 얼음 깨고, 어제 예배가 끝났는데, 아니 세상에, 그때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이 지금 다 40 넘은 애엄마가 돼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막 같이 얼음 깨던 사람인데,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근데 그때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하던 어느 날 또 갑자기 목사님께서 너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로 가라.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랬을 때 저 마음 기쁘지 않았어요. 저 그때 결혼해서 1년 7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원하는 땅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랑 비슷한 간증이지만 그 아프리카 가기로 결정되고 나서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내도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셔서 사시는데, 그때 저희가 미국에 있었어요. 잠깐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미국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내가 미국을 참 좋아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아무 의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 같은 순수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유, 억울해. 억울하면 물 한 잔 먹고.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팍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딱 보시더니 너 그럼 미국에서 한 5년만 목회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더 탄자니아로 가라 그러셨어요. 엄청 가기 싫어. 그런데 당신 입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미국의 어느 주에서 목사님 제자를 목회자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긴 뭐를 해봐요. 마음은 이미 이렇게 떠 있어. 마음이 막 떠서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생각해? 자기도 좋대요. 당신 가면 가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는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남아있고 저는 뭔가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는데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누가 저한테 차를 빌려주셨는데 차 빌려주면 뭐요? 갈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줄기차게 했던 게 뭐냐면 코스코나 월마트 같은 데나 계속 다녔어요. 가가지고 맨날 좋은 거 보면서 야 세상 좋은 건 여기 다 있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저한테 그때 되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기 며칠 전에 이제 좋은 거 이제 괜찮은 것들 사러 월마트에 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월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섹션들을 돌아보는데 제 아내가 그 두 돌 안 된 딸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안고 뒤에서 오고 있고 저는 몇 발짝도 아니지 한 10m 정도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었냐면 진공청소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아직도 선해요. 진공청소기를 보면서 맨날 하는 말 싸고 좋은 건 다 여기 있네 하면서 막 하고 근데 진공청소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싸면은 사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섬광과 같은 음성이 지나갔어요. 롯을 기억하라. 롯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갑자기 쫙 뒤에 어떤 게 풀리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리라 생각해요.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살기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유학을 하러 가셨다가 이제 사역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냥 사역지 없이 오랫동안 정착하셔서 사시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으시다고 해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LA 쪽만 한 3,500명 되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아요. 저는 그분들의 사연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으실 수밖에 없었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기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한마디에 모든 걸 함축해서 다 보여주셔. 촤 그런 기사들이 막 생각나면서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롯을 기억하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 멀리 있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빨리 와. 그러니까 아내는 뭐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하고 오길래 제가 아내 손을 탁 붙잡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가면서 차에서 그랬어요. 여보 이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라고 하셨어. 내가 그 교회에 목회를 하러 미국의 교회에 간다면 내가 소명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보다 나아서 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라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주님의 길 아니야. 차라리 모르겠고 싫고 눈물 나도 주님이시면 가겠는 길을 가는 게 맞아. 여보 우리는 탄자니아로 가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탄자니아로 바로 짐 싸서 가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인생에 야 너 진짜 네 인생을 바꾼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 몇 가지를 얘기해봐라. 저는 그 장면을 항상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택했던 거. 그때 제가 31살이었어요 31살은 젊고 꿈 많고 이루고 싶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는 나이 아니에요? 그때 그러나 그 선택을 했던 거. 물론 그런 선택을 한다고 아프리카 딱 가니까 너 잘했다 미국 내려놓고 왔지 하늘문 열려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선택해도 받을 고생은 다 받는다. 주님을 선택해도요 받을 고생은 다 해야 돼요. 겪어야 될 건 다 겪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면 확 빨리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인생의 시편이 써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도 집어넣으세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은 적이 없고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적이 없고,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생에 비록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 그 찬양 좋아하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걷는 거 외롭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될 뻔한 게 아마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려고 끌고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죠? 멋진 인생 드라마 같았는데 막판에 아브라함이 그 현재 시점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망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줬다 뺏는 하나님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대체 뭔가 싶고, 여러분, 그런데 모르겠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살아내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만 아브라함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표가 됐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얻어낸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십시오. 누구 말이 제일 세요? 1번 판사. 물론 판사가 결론은 내죠. 그러나 판사는 마지막에 다 듣고 결론 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검사, 변호사 말 얼마나 잘해요. 검사들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가져와서 칼같은 증거를 대요. 그러나 여러분, 재판장에서 제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초졸이어도 말더듬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봤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기독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변호인이 아니라 내가 봤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필요해요. 아멘.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남들 남들 웃을 때 저는 우는 시간을 살았어요. 남들 잘 때 수고하며 저 기도해야 했어요. 남들 기쁘게 놀러 갈 때 저는 남아서 지켜야만 했어요. 저는 대학 4년 모든 휴학을 한 학기만 아마존 갈 때 쓰고 나머지는 다 마가의 다락방 지키느라 썼습니다. 대단한 거 하느라가 아니라 차운행 할 사람 없어서, 찬양인도 할 사람 없어서 그 시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는 있었어요. 내 젊음은 어디 갔을까?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사람이 가더라고. 어느 날 울적해지고 쓸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 대학원도요 휴학 2년인가 썼어요. 다락방을 위해서 쓰고 마지막 수업하자마자 이틀 후에 비행기 타고 탄자니아로 갔어요. 저는 대학 대학 졸업 사진, 대학원 졸업 사진 없어요. 대학 졸업할 때는 차은행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는 탄자니아에 이미 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죄송해요. 나를 키워주셨는데 학사함 한번 씌워드리지 못한 거. 제 삶을 돌아보면 울적한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뿌린 거를 지금 먹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린 씨앗을 지금 열매를 보고
이상할 때가 있어요. 같이 출발하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데 남들은 뛰어가는데 저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저는 알겠어요. 남들은 못 보는데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아요. 영적인 세계는 인과관계가 너무나 뚜렷한 세계다.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없어진 게 아니구나, 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12월에 나이로비에 케냐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조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셨지만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를 인천에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나 보다. 내가 좋아서 가든 진짜 이렇게 묻혀서 가든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 9월에 교회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케냐의 나이로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줄 수 있냐요. 근데 그때는 코비드 한복판이었어요. 2020년 9월은 코로나 한복판이어서 우리 교회도 문을 지금 폐쇄한 상태. 지금 한국 교회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 다 떠나고 지금 거의 남지 않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거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는데요, 제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떠나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럴 줄 알고 그냥 얘기나 해본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과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였다면, 그곳이 만약에 좋은 나라였다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려고 하겠지. 그러나 아프리카는 아무도 안 갈 텐데,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은 편하게 살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그거 자꾸 훈련하잖아요. 인생 여러분 재미볼만 할 때 딱 튀어나와 그게. 근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떡하실까? 그래, 예수님이시라면 가셨겠구나. 내 품에 있는 99마리 양을 성경에 보면 우리에다가 잘 넣어놓고 갔다고 안 하시고 들에다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주님이시라 그러셨지. 그러면 내 품에 있는 99마리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고민들이 막 들고요. 저는 하나님상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때 이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읽던 우리 딸이 사도행전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거를 우리 딸이 더듬 읽는데,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다 울어버렸어요. 그냥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은 제가 전우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아프리카 처음 같이 가서 말라리아 걸리고 고생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내 전우야. 그런데 내 전우가 주님의 말씀을 저한테 대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우니까 아내도 알고 울더라고요. 제가 왜 우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더 기도보다 그냥 일부러 의지적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다잡았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가겠다. 마음이 바뀔까 봐.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했을까요?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망연자실한 얼굴 잊지 못해요. 11월 첫 주에 그렇게 선언하고 마지막 주에 떠나는데 그 11월은 제 인생에 지우고 싶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의 눈물의 배웅을 받고 떠났어요. 케냐로 떠나서 갔는데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다 가는데 당시에 왜 그런지 몰랐죠.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와주겠냐고 얘기했던 그 담임 목사님만 나와 계시고, 제가 청빙을 받았으면 원래 교회에 중직들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흥회만 와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던데요.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뭔가 초대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첫 주에 취임 예배를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떠나실 때 환송 예배를 아름답게 해라. 난 취임 예배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0여 명 앉아 있는 그곳, 교회의 재정도 바닥이 나고 모든 시설들이 다 낙후되고 고치지 못하고, 비가 오는 날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안에도 비가 와요. 후두두두두두 한쪽에. 그래서 안에 끼워서 양동이로 갖다가 받쳐놓고 하고, 그 지역의 시궁창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그 물을 접하고 이 아메바 이질에 걸린 거예요. 죽다 살았어요. 둘째는 5개월 동안 후유증을 앓았어요. 먹다가 얼굴이 하얘지고 계속 토해요. 배짝배짝 말라가고. 그런 일들을 겪고, 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괜찮아졌어요. 1년 반을 투병했어요. 삼성의료원에 와서 검사를 해도 뭔지 몰라요. 그런 투병을 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그 결단을 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제가 받아야 될 고난은 다 받아야만 했어요.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야? 가스가 새나? 나가봤더니 가스는 괜찮아. 무슨 압력솥 칙 나오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아무 일도 없어. 뭐야? 막 뒤져봤는데 문제가 없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로 가봤더니 화장실 세면대 밑에 이 물 있잖아요. 수도가 고무로 돼 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위부터 아래까지 누가 칼로 째놓은 것처럼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에 못 이기고 이게 쫙 나오면 소리를 낸 거예요. 제가 생긴 것과 달리 잠귀가 맑아요. 그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 집 구조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서재랑 화장실이랑 문 하나가 있어요. 안 쓰는 문이에요. 근데 그 미리 문틈 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서 서재 가보니까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어쩌면 그렇게 레벨이 다 서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해서 책들이 다 젖어 있고, 그래서 아내를 깨운 다음에 그 물을 다 이렇게 쓸어내는데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목회 좀 하고 싶습니다. 저 목회 좀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교회 일으키려고 왔는데 저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전기에, 물에, 질병에 쉴 새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사역 하시냐고. 20%는 목회하고 80%는 사찰 집사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만큼 할 일이 쌓여 있었는데 목회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을 쓸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수도관을 사와가지고 고치는데, 뭐 거기 현지 뭐 일꾼 부르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오면 하나 고쳐놓으면 3개가 고장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한다. 제가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붙들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기가 생겨갖고 내가 오늘 이거 하루 종일이라도 내가 해낸다 하고 그 세면대 밑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와, 아침에 시작했는데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부품을 다시 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여러분, 오기를 부렸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낙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꺼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저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영혼 좀 돌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갑자기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책들이 읽는데 뭐 어느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어떤 동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당장 지금 막 삶의 긴장도가 너무 높은데. 근데 그때 읽게 됐던 책이 뭐냐면, 옛날에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성인들 있잖아요. 그때 읽었던 책이 성 프란시스코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프란시스코의 생애를 이렇게 읽는데, 프란시스코가 젊은 날 예수님 만나고 막 가슴이 뜨거운데 아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들판에서 버려진 교회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프란시스코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프란시스코야,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내가 세워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깜짝 놀라서 집에 가서, 부모님이 부자였는데 가산을 팔아서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세면대 밑에서 막 주님을 향해 목회 좀 하고 싶다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책 구절이 제 마음에 콱 와닿으면서, 내 종아, 내가 무너져가는 나의 재단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네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면대 밑에서 쪼그려 앉아서 울었어요. 주님, 내가 설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멋지게 앉아서 원어 공부하고 신학적인 소양을 쌓고 집회 다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주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차가 망가지면, 아 그래, 주님의 재단을 세우는 거야. 비가 새면, 아 그래, 주님의 재단을 세워드리는 거야 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한번 와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돼 있고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제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있어도 버티고 견뎌내세요. 터키에 지진 났죠? 사람들이 며칠 만에 구조됐다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전 세계가 기뻐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깔려서 자기가 슈퍼맨처럼 막 돌 들고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기뻐할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만 계세요. 이 시간 버티고 견뎌내세요. 주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시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 되어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주님의 지금 빗소리가 들려요. 요즘 케냐는 굉장히 덥고 건조하거든요. 근데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돌풍이 들어오고 먼지 바람이 불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록 바람이 건조한 것 같고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거 왜 이렇게 바람이 난리야 하는데, 비가 오겠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표 가운데 거두는 은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앞에서 대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만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제도 저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누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제자가 있어요. 제가 격려하면서 그랬어요.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 같은 한솥밥 먹고 같은 찬양 부르고 같은 꿈 꿨지만 한번 봐라. 지금 20여 년 지났는데 다 같은 길 가더냐. 누구는 벌써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 안에도 있고,
누구는 세상으로 나간 애도 있고, 누구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애도 있고, 다 다르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 앞에 서서 만나야 진짜예요. 지금 비록 휘청거리고 지금 부족해도, 아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책임지고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기도할 힘도 없고 죄 가운데 뒹굴고 죄책감이 짓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삼국사기 보면요, 백제가 마지막 망하기 직전의 전투가 황산벌 전투예요. 그때 백제의 대표로 누가 나가죠? 계백장군이 황산벌에 가서 5천 결사들을 가지고 싸우러 가요. 저쪽에서는 신라와 당나라 수많은 연합군들이 오고요. 근데 여러분, 계백장군이 황산벌 나가기 전날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건만 보면 폐륜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저 장군은 다 걸었구나, 뒤돌아보지 않겠구나, 결코 포기하지 않겠구나, 내일 그 전투에 모든 것을 걸겠구나 알잖아요. 실제로 장렬하게 황산벌에 전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손으로 당신 아들을 잡아 죽이실 때는 그 속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나 돌아보지 않겠다. 나 내 백성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 아들 죽이는데 내가 내 자녀를 잊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잃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 내리는 곳으로 가세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